오전에 이 데코타일 붙이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어제 찬양대석은 어제 끝났고 오늘 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격 사이즈가 저희가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는 45cm, 45cm 타일로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 견적하신 사장님이 당연히 이제 한자판인 줄 알고 45cm인 줄 알고 제품을 주문해서 가져와서 붙이려고 보니까 이게 47cm더라고요. 저희 바닥에 붙어 있는 게. 그래서 그 제품을 못하고 47cm로 나와 있는 제품을 다시 받아서 하느라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갛게 돼 있던 것보다는 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의자를 옮겨야 되는데 누가 오시나 기다려봤어요. 네. 네, 역시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일을 좀 해라 하시는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앉아 계신 의자하고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제가 디스크 때문에 안 좋으니까 절대 뭐 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4번 올라와서 하다가 내려가서 또 쉬다가 올라와서 또 하다가 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은 늘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가 있을 때에는 예배에 뭐가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미리 오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매번 예배 때마다 저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일터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성전을 향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으실 분들인 줄 제가 믿기 때문에. 시험 드실까요? 보통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발로 차내도 교회 들어오실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주일날 이런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시험 들지 않을 분들만 오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나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 식당에 가셨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앉아서 밥을 드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첫 번째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라고 말했을 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지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뭔가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 저희 동창들이 주로 이제 대전에 많이 살고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전에 동창들이 많은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 잘 있냐고 하면서 어쩐 일이냐 물었더니 미국에 이민을 간 친구가 20몇 년 만에 나왔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나온 친구 전화도 바꿔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4명의 친구가 모였었는데 2명이 장로예요. 2명이 장로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하면서 아유, 장로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거의 비슷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뭐 이렇게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더 조심스럽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사실 더 조심스러워요. 에이,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조심스러워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할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것에서는요, 어떤 행실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 이 말은, 왜 그래? 라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제 의자를 나르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가 없다고 뭐 의자 날르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네. 감사함으로 날랐어요.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땀을 한번 흘려보는구나 하면서 이게 날랐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목사가 왜 이래?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네, 요즘은 좀 게을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좀 게을러졌어요. 전에는 뭐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뭐 생각말로 말해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조금 나이 먹었다고, 네, 허리 조금 아프다고 나태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야, 목사가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왜 그래? 야,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우리가 그런 물음을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 시험 드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했던 고백이고요,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절대 시험 드실 분이 아니라고. 아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시험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전화 왔던 친구들이 이번 주에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난다고 저한테 시간 되면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목사가 끼면 안 될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왕따 아닙니다. 네, 친구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데 목사라고 부를 자리가 있고 부르지 않을 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에스겔 17장의 말씀 또 다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제 음향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새벽기도 끝날 무렵에 오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들어갔더니 오늘은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자다가 제가 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옹거리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불렀어요. 저희 집 고양이가 엘사인데
다른 데 같으면 이제 좀 크게 불렀을 거예요. 엘사야 엘사야 불렀을 텐데 오늘 새벽에는 아이가 자고 있어 조용히 불렀어요. 제 방에 들어가서 엘사야 엘사야 불렀거든요. 근데 얘가 오더라고요. 집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고양이에게 들리는 주파수로 얘기를 해서 얘가 듣고 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요즘 그 이어폰, 헤드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디 뭐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그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소음을 그 차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다른 소리를 내줘서 그 노이즈를,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주파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를 상쇄시켜주는 역주파수를 내면 소리가 나지만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딴 데 집중하면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집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우리가 어디 집중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세상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일에 집중하니까, 세상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셔라. 그러니까 원래 하실 말씀이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독수리 2마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2마리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오늘 뭐 긴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들이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럼 왜 굳이 독수리 1마리 또 2번째 독수리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하는 말씀이 나와요. 독수리 2마리의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온 독수리는 말씀 나오는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에요. 무역을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졌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을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그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침략당하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상황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독수리가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는데 거기서 자라난 것은 포도나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냥 본다면 이거는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먼저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실까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을 만났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자는 이제 20세가 넘으면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군대에 가는데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의 병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 조금 더 센 훈련을 받는 병사들도 있고 아주 극한 정말 이겨낼 수 없는 훈련을 받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심한 훈련을 받는 과정은요, 버티지 못하고 퇴소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왜냐? 더 강인한 군인을 만들고 더 위험한 임무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겪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고 환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는구나.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거죠. 네, 저도 압니다.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런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참 늦게 깨닫더라고요. 그때 먼저 깨달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겼을 텐데, 좀 제가 충청도 사람은 아닌데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좀 늦어요. 네. 충청도 분들이 그런 데잖아요. 뭐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다 집에 가서 잘 때 웃는 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끝이 있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뒤처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 또 다른 독수리, 이 독수리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끌어내리고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도 싹 바꿔버려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뭐 총독으로 세우고 이런 거예요. 이름은 왕이지만 왕 같지 않은 왕을 세우고 이름도 자기들 마음대로 창씨 개명을 다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애굽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독립시켜줄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 받는 게 왜 받는지 모르겠고, 훈련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불평스럽고, 요즘은 뭐 때리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훈련소 있을 때, 군대 갔을 때는 많이 맞으셨잖아요. 하루라도 안 맞으면 언제 맞을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그래도 빨리 맞아야, 한번 맞으면, 한번 얼차려 받으면 다시는 안 깨우니까 속 편하게 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그것이 진짜 회복이 됐을 때 환난이 우리에게 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다고, 또는 건강이 회복이 됐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환난을 겪으셔야 돼요. 그럴 때 환난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저 빨리 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밑둥막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백향목 나무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왜 여기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때는 정말 두려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22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우뚝 솟은 높은 산에 예루살렘에 갖다 심으시겠다는 거죠.
그곳에서 다시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요,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에서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고요, 다시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일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가지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낌없이 쳐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섭게 쳐내실 때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다 잘라내도 포도가 열릴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가 되면요, 어떻습니까? 새순이 돋고 어느샌가 무성하게 가지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손질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끊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계획하심이 계시기에 그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절망적인 상황,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연단의 과정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또 내일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